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며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야고보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험 가운데 좋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돕는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믿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랑거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신약교회는 그 당시에는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주인과 종, 그래서 지주와 소작인이 함께 이 예배를 드렸어요. 좀 불편한 부분이 있었겠죠. 그때 야고보가 권면을 한 것입니다. 낮은 자는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랑하는 것을, 낮은 것을 자랑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9절에 낮은 자에게 권면한 것을 보며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라고 했죠. 낮은 자는 남의 노예이거나 직업이 없는 자를 얘기해요. 예수님 당시에는 굉장히 세금이 높아서 세금을 갚다가 못 갚아서 결국은 땅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75% 이상이었대요. 그 때문에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의 예화가 있죠. 포도원의 일꾼을 구하는데 처음에 3시에 나갑니다. 이건 오전 9시를 얘기해요. 9시에 나갔는데 불러왔어요. 그리고 다시 12시에 나가서 불러왔고 다시 3시에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왔습니다. 근데 5시에 나가도 여적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묻죠. 너희들이 왜 아직까지 놀고 있냐 하니까 그 일꾼들이 우리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이거는 가상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실제 익숙한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예화로 든 것이에요. 그날 일하여서 그날 먹고 일이 없으면 굶고 그랬던 것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빈부의 격차가 참으로 많았다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낮은 자들, 아무것도 없는 자들에게 야고보가 주는 권면은 뭡니까?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높음을 지금 자랑하라고 합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믿음의 가장 근본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높아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못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서는 나를 알아주지 않지만 그리고 멋진 지위가 없지만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12절이네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남에게 보여줄 것은 없지만 천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긍지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주의 주인이신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셨다는 것이죠.
IBM이나 큰 회사를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그룹 회장을 만난다는 것은 말단 직원으로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찾아가도 비서가 왜 왔냐고 쫓아낼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실제적인 가장 높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느 때나 찾아갈 필요도 없어요. 있는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고 부르면 대답을 하시잖아요. 내가 여기 있다. 뭘 원하냐? 나하고 뭘 대하길 원하냐? 바로 만나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이 세상에서 내세울 것이 없다 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크고 높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만국이 뭐죠? 온 세상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고 통치할 때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더불어 온 세상을 함께 다스릴 수 있는 그 위치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위치인 것입니다. 여기에 긍지를 가져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에 부한 사람들, 부한 자들, 있는 자들이겠죠. 뭐라고 권면합니까? 없는 자에게는 높음을 자랑하라고 했지만 너희 부한 자들은 너희의 낮음을 자랑하라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돈이 많으냐, 내가 얼마나 좋은 차를 몰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느냐, 내가 얼마나 공부를 해서 학위가 많으냐, 이런 것을 자랑하고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거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낮았다는 건 뭡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자랑하라는 것이에요. 죄인인데 어떤 죄인입니까? 용서받은 죄인이죠. 용서받은 죄인임을 자랑하라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내가 낮은 자리에서 구원 얻게 된 그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것은, 그리고 또 예수님 바로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이죠. 내가 사람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부림을 받는 종이라는 이 낮은 자리에 있음을 긍지를 가지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내가 통치하고 있느냐, 다스리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느냐, 내가 세상의 명예와 관련된 직책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섬기기 위해서 맡은 직책을 자랑하라는 것이에요. 카터 대통령 아시죠? 그가 대통령이 되었지만 그 전에 유세를 다닐 때 그는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에 힘썼냐 하면 한 번도 유세 때문에 작년 주일학교를 빠지지 않았어요. 그는 작년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매주일 바쁜 가운데서도 시간을 꼭 내서 그 시간은 그 자리에 가서 가르쳤다는 것이죠. 내가 섬겨야 될 자리에서 섬겼다는 것이죠. 내가 대통령으로서 사람들을 통치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데 집중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 외에도 자기가 맡은 그 직분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힘썼다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너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신약의 지도자상입니다. 낮아지는 것,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느냐, 내가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집사님으로 있고 그 다음에 장로님으로 있고 그 다음에 권사님도 있고 이렇게 올라갈수록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이 늘어나는구나, 내가 더 열심히 섬겨야겠구나, 이것이 크리스찬의 지도자의 어떤 생각인 것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는 누가 돈이 많냐 없냐가 이야기거리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누가 어느 학교를 나왔냐 안 나왔냐가 이야기거리가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누가 공부를 많이 했고 못했고가 이야기거리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누군가 공부를 많이 하고 뭔가 부자로서 있는 사람을 배척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동등하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는 자매와 형제로서 만날 수 있는 게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자랑하는 사람들,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사람들, 자기의 또 높아짐을 자랑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의 모임인 것이에요.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랬어요. 이유는 부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11절이잖아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같이 세잔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참 재물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죠. 가장 많이 쟁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거는 없어질 거라는 것이죠.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너희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야고보가 이 말씀할 때는 팔레스타인 지방의 사월을 생각하고 말한 것이에요. 성지순례를 하면서 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못 가봤어요. 아직 한번 가봐야 되는데 3월과 4월 초에는 야생화가 아주 예쁘게 핀답니다. 그런데 4월 중순이면 이 시로코라고 이 동남쪽에서 불어오는 열풍이 있어요. 이 열풍이 불어오면서 갑자기 이 꽃들이 다 시들어서 하룻밤 사이에 다 지어버린다는 거죠. 바로 야고보는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갖고 있는 명예와 부 이런 것들은 잠시 있는 거라는 것이죠. 일순간에 확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자랑하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 그 삶을 투자하는 삶을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누군가의 차를 빌렸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좋은 차가 뭐 포드차도 있고 넥서스 좋은 차죠. 좋은 차인데 이걸 빌렸다서 자기는 차가 없었는데 이것을 막 자랑합니다. 와, 나 넥서스 타고 다녀. 빌려서 누가 빌려줬어요? 이틀 동안 그걸 막 자랑하는 것이에요. 이틀 후면은 반납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볼 때도 참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고 살아요. 우리가 가진 약간의 재물, 우리가 가진 약간의 명예, 이것이 영원할 것처럼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이 보실 땐 야, 이틀 후면 없어질 건데. 바로 야고보는 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야고보는 여기서 12절에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12절에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면류관 얻을 것을 자랑해야 되는데 이 면류관은 이 월계관을 얘기합니다. 월계관은 언제 줍니까? 옛날에 올림픽 때 권투나 레슬링이나 마라톤을 하면 우승자한테 이 월계관을 씌워주죠. 이게 바로 이제 면류관이죠. 승자에게 쓸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식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말라서 부셔지겠죠. 결국 말라 없어지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말라 없어질 면류관도 명예라고 온 힘을 다해서 그걸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없어질 면류관이 아니고 영원히 남아있을, 우리가 죽은 후에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영원히 남아있을 이 생명의 면류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생명의 금메달이라고 생각하면 좀 이해가 빠르겠죠. 바로 이것을 자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높여줄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 영광 중에 이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극복하여서 이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시험을 극복해서입니다. 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멸류관을 누구한테 주신다 했습니까? 12절에 보면은 하반부에 이렇게 돼 있죠.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하고 이것에 옳다 인정을 받는 자에게 이 멸류관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시험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시험이 없으면 이 멸류관을 얻을 기회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시험이 있어야 됩니다. 시험을 극복해야지 우리는 검증이 되는 것이에요. 월드컵 축구 경기를 보면 얼마나 열심히 뜁니까? 한 번 경기가 끝날 때마다 들어놓고 싶고 정도로 지치고 힘든 것이에요. 그 때로는 심한 부상도 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뛰는 이유가 뭐죠? 예선에서 떨어지면 편히 쉴 수 있는데 예선에서 꼭 이기려고 노력을 해요. 내가 이러다가 쓰러져 죽어도 좋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열심히 뜁니다. 축구 경기 보면 그렇잖아요. 이기면 16강, 8강, 4강, 결승전 이걸 치러야 되는데 얼마나 힘든데 근데 열심히 뛰어요. 이기려고요. 100m 뛰는 분들 보셨죠? 저도 뛰어봤고 다 뛰어보셨을 거예요. 100m 뛰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힘이 다 빠집니다. 그런데 이 100m 계주자도 마찬가지잖아요. 힘든 일을 왜 합니까? 한 번 뛰고 힘드니까 이제 내가 지면은 그만 뛸 수 있으니까 지면 되는데 이기려고 그래요. 왜요? 끝까지 결승까지 가서 이기려고 그래요. 금메달 때문이잖아요. 축구 선수는 월드컵을 따기 위해서, 그래서 금메달을 얻기 위해서, 100m 계주 선수도 금메달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뛴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이것은 찬스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시험 당하는 기간이지만 이건 찬스였어요. 왜요? 금메달을 가기 위한 찬스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이 어렵고 감당하기 힘들고 그냥 쓰러져 버리고 싶고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때 우리는 한 단계 예선을 통과하고 그 다음 단계를 통과하고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서서히 우리가 바라보는 생명의 멸류관 하나님의 금메달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에요. 때문에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시험 때는 하나님께 도움의 지혜를 얻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려 해야지 피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요? 기회인데요. 금메달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지난주에 다뤘죠. 야고보가 1장 2절에서 하신 말이 더 이해가 잘 될 것이에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 것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생명의 멸류관 하나님의 금메달을 딸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이 금메달을 딸 수 있다 합니까? 시험을 든 자가 아니고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통과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시험을 대처해서 이기는 자들. 만약에 내가 관계에서 오는 시험이라 그러면 마주쳐 싸우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을 오히려 사랑해주고 포용하고 용서해줄 수 있는 그런 결과물로서 우리는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 시험이 닥쳤을 때 끝까지 하나님 의심하지 않고 매달리는 것, 주님 앞에 불의를 저질리지 않는 것, 끝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옳은 방법을 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금메달을 얻기에 패스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겠죠. 우리 주변에. 이것은 기회라고 보셔야 됩니다. 사실 시험 당하면 별로 기분이 안 좋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안 바꿀 거면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은 이유는 우리의 사고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의 믿고 사는 그 목적을 바꾸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시험을 이제는 우리는 바꿔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 끝으로 하나님은 참 좋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에 당하면 마음이 상하죠. 그리고 우리는 여지껏 신뢰하고 믿어오고 기도했던 하나님한테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자리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13절에서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때때로 다가오는 어려운 일들이 있죠. 중병, 병이 올 때 가장 큰 시험을 받는 것 같아요. 자기가 아니고 특히 옆에 사랑하는 분이 병이 올 때 많이 시험에 들어요. 사업이 실패하고 잘 안 풀릴 때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하고 이렇게 마음에 섭섭함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시험을 피하게 해줄 수는 없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책임이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요? 궁극적으로 사실 하나님이 우주 전체를 책임지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사고로 시험을 만났을 때 이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시험이라고 생각한다면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에요. 풀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어떻게 우리가 이 시험을 이겨내요? 그럼 의사는 뭐죠? 하나님이 질병을 줬어요. 그럼 의사는 고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질병이 줬다고 생각하면 의사는 하나님을 적대하는 사람이에요. 원수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잖아요. 의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태초에 타락했기 때문에 온 질병을, 우리의 타락 때문에 온 질병을 의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고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90% 이상이 우리의 탓이죠. 우리의 잘못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오늘 본문에도 13절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주장, 내 고집, 내 이기심, 내 뜻대로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욕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욕심이 죄를 낳는다 그랬어요. 그럼 욕심이 뭐죠? 욕심은 이런 것이에요. 우리 머릿속에는 세상적인 방법들이 많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크리스찬으로서 그리고 온전히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근데 스쳐 지나갈 때 이러면 안 되는데가 아니고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볼까? 그래, 이렇게라도 살아야지라고 결정을 할 때 그때가 욕심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런 결정을 한다면은 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죄를 반복해서 지을 수밖에 없대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동일한 것을 짓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죄의 장성함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랬잖아요. 사망이라는 것은 꼭 지옥 형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에서도 우리는 이 사망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정의가 뭐죠? 도시가 금으로 쫙 깔려있고 12문에 진주로 만들고 보석으로 만든 문이 있고 멋진 예루살렘 성이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수가 흐르고 이런 것이 천국입니까? 천국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에요. 이런 것도 있는 거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인 것이에요. 천국이 천국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옥은 성경에서 불못으로 표현되어 있죠. 죽지도 않고 고통받으면서 계속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있는 것, 그게 지옥의 형벌인데
지옥을 지옥되게 하는 것은 이 뜨거운 불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없기 때문에 그곳이 지옥이 된 것이에요. 우리는 이 정의를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표현됐을 때 가장 핵심은 하나님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지옥이냐 천국이냐에 갈라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어도 사망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 없이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고집 피우고 내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 말씀이 암만 있어도 내 귀로 맞고 내 뜻대로 움직일 때 결국 당하는 시험과 고통, 그래서 살아도 산 것 같지 않고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드는 상태, 이것이 바로 사망인 것이죠. 현세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망의 삶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은 주님이 주신 삶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 없이 한 모든 삶의 결과물입니다. 내 고집, 내 의견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길 결과물들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원망하면 안 돼요. 어떤 시험을 당해도 하나님을 탓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신자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크리스찬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크리스찬은 좋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면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감정, 좋은 분이라는 그 믿음, 이것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분들 많은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 구약만 보고 구약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하나님은 잔인한 분, 그렇게 마음대로 죽여 사람들을, 죄를 지면 벌하시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를 괴롭히는 분, 자기 뜻대로 우리를 움직이려는 분, 자기중심적이고 무관심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거부하는 분들이 많죠. 믿지 않는 자들은 많이 그래요. 너무 독단적이고 그리고 너무 잔인하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에요.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시험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죠. 또한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지니라. 우리에게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고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분의 성품이라는 것이에요. 그분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했어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무엇입니까? 해시계를 얘기하죠. 해는 그림자를 통해서 시계를 알잖아요. 시간을 압니다. 해도 이렇게 그림자를 만드는데 변화를 준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변화가 없다는 것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나 동일하신 분. 사람은 변덕을 부리죠. 오늘은 사랑하고 좋아하다가 내일은 원수라고 얘기를 하고, 이민사에 많죠?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런 분인지 착각을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화가 없어요. 우리를 한번 사랑했으면, 한번 자녀로 우리를 삼았으면 끝까지 돕는 분이에요. 돕지 못하시면 견딜 수 없는 분이에요. 너무나 돕기를 사모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죄악에 빠져서 고통받고 있으면 성령이 시기한다 그래요. 하나님 시기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돕기를 원해요.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한결같은 하나님이 바로 이분이에요. 우리의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하나님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하나님 하면 어떤 분이에요? 어떤 분은 교통순경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딱 숨어있다가 속도 위반하면 딱 잡는 사람. 하나님이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데 뭘 잘못하지,
보고 계시다가 너 죄졌구나 하고 딱 잡아내는 그런 분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어떤 분은 하나님은 완벽주의,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그분의 만족을 채워줄 수 없는 분. 원래 본성은 그렇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방법을 택해서 체험을 받잖아요. 그런 완벽주의가 아닙니다. 내가 애를 써도 더 해야 될 것 같은 분 아니에요. 그런 분. 어떤 분은 하나님이 인격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추상적인 어떤 힘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죠. 또 어떤 분은 하나님 우주의 법칙을 만들어 놓기만 하고 떠나시고 법칙대로만 움직인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우리를 관심 갖고 보고 계시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좋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제가 신대원 다니면서 전사님 중에도 이런 분이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 때문에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좋은 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저녁만 되면 술 먹고 들어와서 자기를 때렸어요. 때로는 의자를 들어서 내리치기도 했다 그럽니다. 폭력을 당하면서 살았어요. 그 때문에 교회에서 또 신학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배워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이에요. 자기 아버지 상은 뭐냐면 술 먹고 맨날 자기를 두들겨 팼던 그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아버지가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내가 어떤 아버지를 경험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돕기를 원하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좋은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분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거룩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사랑하는 부분이 두 파트가 하나님이 갖고 있지만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져도 우리를 훈련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거룩함에 도달하지 못하고 쓰러질 때 채찍질하시고 우리를 밟는 분이 하나님 아니고 사랑으로 일으켜 세우시고 온전히 거룩함에 이를수록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면 왜 부르냐 하고 대답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곁에 항상 존재하면서 우리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진정으로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신 분이에요. 낮다고 생각하는 분은 높음을 자랑하고 내가 뭔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낮음을 자랑하고 결국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진정으로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시험을 극복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치 않고 끝까지 사랑하면서 좋은 것을 주시는 정말 좋은 하나님입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겪는 시험이 있을 거예요. 시험은 항상 있습니다. 여태까지 인생을 살아오셨잖아요. 하나 시험 끝나면 그 다음 고민 또 있어요. 그것 때문에 또 있습니다. 저는 예언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 시험을 당할 겁니다. 예언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 시험 때 생각한 것을 그래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구나. 100m 선수가 그 면류관을 향해서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처럼 나도 이 시험에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생기게 되었어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삶 가운데 만나는 모든 시험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때로는 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이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험 중에 이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좋으신 하나님 때문에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운동선수가 한 게임 한 게임 이길 때마다 지치고 힘들지만 끝까지 이기는 이유가 금메달을 위해서 뛰는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시험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이 시험에서 이기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도움에 힘입어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